2026년의 첫 수요예배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주가 이제 송우영 예배였고 이제 오늘이 첫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수요 예배 때까지 우리가 정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좀 뭐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지 몰라도 그래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또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제 내일과 모레까지 여러분들 더욱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추수하는 일꾼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자신의 밭에 들른 이 베들레헴의 유지 누굽니까? 이 보아스. 이 보아스가 마침 그날 또 어떻게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이 모압 여인 룻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둘의 만남이 인간적으로는 뭐 우연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아래 이루어진 그야말로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었고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만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보아스가 이제 낯선 여인이 있으니까, 처음 보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 추수권을 거느린 책임자에게 묻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인가? 자, 우리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자, 지금 이 사환의 말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환은 룻이 어느 족속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모압 족속이다, 모압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 특별히 이제 모압 여인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마칠 무렵에 이 저 광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이제 발락을 꼬드겨 가지고 말이죠. 이 모압 여인들이 그 바알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 가지고 말이죠. 결국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24,000명의 이 남자들이 연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뭐 24,000명이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 그러니까 뭐 떼죽음이죠, 떼죽음. 그 모압 그 이스라엘 남자들만, 성인 남성들만 60만 명이었으니까요. 60만 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24,000명이었으니 뭐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그래서 프로테지로는 몇 프로일까요? 이걸 미리 계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하여튼 60만 명 중에 24,000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것이죠. 여튼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모압 여인하면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환이 하는 말이 뭔가? 이 젊은 여인 룻이 바로 그 모압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런 룻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룻이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아주 참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지금 사환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녀가 처음 이 밭에 왔을 때부터 굉장히 참 겸손하고 예의가 발랐다는 것입니다. 룻은 다른 그런 이삭 줍는 사람들처럼 그냥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삭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먼저 이 사환에게 제가 이 밭에서 이 주수꾼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했다는 겁니다. 허락을 맡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 사정이 이러한데 지금 저희 집에는 정말 제가 모시는 홀어머니가 계시고 이 시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지금 이 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은 우리 어머니와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참 이 곤고한 상황을 살펴봐 주시고 저로 하여금 오늘 하루 이 밭에서 주수꾼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허락을 받고 나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잠깐 그 쉼터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잠깐 그 브레이크 타임에 쉰 것 외에는 이 저녁까지 한눈 팔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나를 제일 잘 알까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까요? 물론 뭐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죠. 그러나 나에 대한 평가를 가장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팔이 뭐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좀 주관적이고 편향된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에 대한 사는 평가가 뭡니까? 모함 여자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안 좋게 봤다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 하루 종일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룻이라는 이 모함 여인이 괜찮다는 겁니다. 사람이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웬만한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깨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 홀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보기가 좋았다. 아주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긍정적인 이 평가, 긍정적인 이 보고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환은 이 룻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몰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이나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누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뭐 100%는 뭐 아닐지 몰라도 거의 뭐 95% 이상은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게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면 누구도 그 사람을 좋게 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집사님은 정말 겸손해, 저 권사님은 정말 충직해, 저 선생님은 정말 일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해. 여러분 이걸 다 안다니까요. 다 알죠. 다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인정하면 누구도 인정하시느냐? 하나님도 인정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물론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오래 가지도 못하고 금방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또 헌신하며 봉사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혈통적으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다니까요. 모압 여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 모압 여인 룻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여인이죠. 혈통적인 그것만 따지고 보면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그리고 자신의 그 현실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그 작은 일, 여러분 뭐 그 이삭 주는 일, 이삭 열심히 주었다고 뭐 이 룻이 뭐 보아스가 자기를 알아주고, 뭐 보아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주면은 보아스가 와가지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나를 축복했지,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지금 룻이 이삭을 준 게 아니잖아요.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녀는 지금 그녀의 상황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이삭 줍는. 여러분 그 뭐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다고 해서 뭐 쌀 한 가마니를 얻겠습니까? 뭐 몇 가마니를 얻겠습니까? 뭐 기껏해야 그냥 몇 줌 정도 몇 돼 주울까요? 참 그렇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을 때 이 룻은 정말 그 당시 어떤 이스라엘 여인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탁월한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그러니까 이 룻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정말 룻과 같은 그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다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다 문제가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한계와 연약함과 약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룻이 뭐 보아스가 지금 자기를 뭐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말 나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고 나를 진정으로 평가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상황,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할 때에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청지기들,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들이 큰 일에 충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나요? 아니죠.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많은 일에 충성했대요? 적은 일에 충성. 적은 일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은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오히려 정말 2026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어떤 영광을 받아주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6년 우리 삶에 정말 이 룻과 같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축복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룻처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켜서 그 보리 그 이삭을 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룻이 어머니, 제가 지금 보리 추수철인데 제가 추수꾼들을 따라가 가지고 제가 이삭을 주러 가도 될까요? 룻이 먼저 그랬다니까요. 자원함으로써.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룻이라고 해서 뭐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젊은 여자인데 부끄러움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룻은 참 겸손한 마음으로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죠. 그녀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정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믿음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자는 그 주인의 눈에 연기와 같고 이에 초와 같다 그랬죠. 여러분, 식초, 그 원액 100% 식초, 여러분 그거 잘못 이렇게 마셔보십시오.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 진짜. 그 식초 그거 잘못 마시면 얼마나 게으른 자가 그래요. 게으른 자는 그 주인의 눈의 연기와 같고, 눈에 그 연기, 그 매캐한 연기가 들어가면 얼마나 그냥 눈이 쓰라리고 아프고 눈물 나고. 여러분, 게으른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2026년 정말 우리는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지런한 자에게 더 그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해. 룻은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깁보르 하일, 유력한 자, 이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깁보르 하일이거든요. 이 깁보르 하일, 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누구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섬기듯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뭐 교회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 자,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래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누구에게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이게 이제 책 제목도 있는데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집안일을 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 하시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뭐 교회 이름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또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또 청소하실 텐데 그 청소를 할 때에도 쓰레기를 하나 주어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청결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기업의 상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음이라. 반드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우리의 수고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기업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렇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룻과 같이 보아스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축복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과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우리가 정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정말 충성되고 부지런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2026년 올 한해 기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